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때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의 역경에 있었던 때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제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그 절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고 낙담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으니까 마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역경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호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저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자유를 얻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괜찮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 그 광고 영상에 나왔던 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는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주었을 때, 평화를 주었을 때, 이때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중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유,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겠지. 아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형편도 아시고 뭐 우리의 사정 다 아시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이 느슨한 신앙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더니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세상적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젓이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거짓 신앙들이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포로지로. 가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 자유를 주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였었는지, 평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고 낙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평화 시대를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욱더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우리가 여러분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그의 장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 미래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절망의 소리가 이렇게 덮고 있을 때, 오늘 이사야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분이 아니라면 아예 손바닥에 새긴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손바닥에 딱 새겨놓고 그리고 결코 잊지 아니하고 마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면전에 계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주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결코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로 받은 사람이 다 창조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자기 창조의 본연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게 하니까 이게 뭘 그렸느냐 하니까 에덴 동산도 나오고 아담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십자가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미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그 흑암에 사는 그런 어두운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지음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 저 캄보디아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도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만 있겠어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중앙아시아에도 가보니까 다른 말을 하는데 또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 요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무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가까이 두고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만 받으려고 자기는 관심 안 두고 엄한 데 관심을 둬가지고 다른 데 관심을 둬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게만 안 됩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누가 질투를 많이 할까요? 남자가 질투를 많이 할까요? 여자가 질투를 많이 할까요? 응? 보통 누가 질투를 많이 한다고 해요? 다 갈리네 이거. 제일 많이 질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얼마나 많으시뇨. 그 하나님이 질투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에 욕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질투가 없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 하려고 질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다가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인권 유린당하는 그런 포로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해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사랑의 표시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가까이 두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오라는 말이에요. 예배할 때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받고만 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죠. 보호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위험한 일이 딱 만나면 손을 더 꽉 잡잖아요. 손을 더 꽉 잡고, 남편과 아내가 걸어가다가 위험한 상황이면 남편이 아내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일을 안 당해봤습니까? 뭔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까?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런 일들이 보호하겠다 이 말.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벌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만드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생명을 나타내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공의의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많은 병자를 고치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그러니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한 18년 정도 됐어요. 선교에 간 때가. 그 스토리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이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조합이 잘 안 됐어요.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간헐적으로 이제 부분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현장도 보고 그 사역도 보고 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환하게. 선교지는 가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다 계획가지고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계획 속에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건 큰 틀의 목적은 있죠. 큰 틀의 목적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빛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큰 대의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도 물론 가지고 갔겠지만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를 해줘요. 그 캄보디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보호를 해주고 모든 역경 속에서 보호를 해주고 환난 가운데 보호를 해주고 질병 가운데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한 4년 전에는 차 사고를 당했어요. 차 사고를.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걸 한 11시간 가야 돼요. 못 갔어요. 이번에는. 갈 수가 시간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11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하는데 그 오지니까 비포장도로를 막 가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크게 다쳤어요. 한 4, 5년 전에. 죽을 뻔한 거죠. 뭐 거기 의료실이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금방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1차 치료를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조금 회복된 다음에 2차 치료를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런 후유증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런 몸이 안 좋다고 또 선교를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역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 아프면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몸이 쇠약해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앞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마찬가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가 새김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그 모든 주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근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선교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손에 새겨진 사람은 주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에 7별이 붙잡혀 있었고 7 금초대가 붙잡혀 있었다는 말은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잡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 노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따라합니다. 노는 사람. 괜찮아요. 따라해도. 따라하세요. 노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노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고 손에 두고 아이고 예쁘구나,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손에 붙잡아 놓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형이에요. 인형. 어린아이가 인형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지고 인형놀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두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요즘에는 여러분 이 글씨를 쓰고 뭐 이렇게 뭘 작성을 할 때 타자를 치잖아요. 타자. 이게 뭐라 그러지? 타자라 그럽니까? 자판. 옛날에는 타자라 그랬는데 요즘은 자판을 해서 막 어쨌든 이거 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연필, 볼펜 가지고 막 이렇게 썼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다 이 설교를 쓸 때 펜으로 썼어요. 저희 방에 이만큼 있어요. 쓴 게. 다 설교를 써야 되니까.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쓰다가 아파가지고 털고 또 쓰고 아파다 털고 이렇게 초창기에는 했어요. 그때는 뭐 이게 보편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뭐 트라이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열감지로 이렇게 복사해.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될 때 이제 비로소 이게 치게 됐는데 여러분 수기로 작성할 때 손에 연필을 잡고 왜 연필을 잡고 있습니까? 왜 볼펜을 잡고 있습니까? 쓰려고 잡는 거죠. 쓰려고.
사용하려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잡혔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향하여 일을 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붙잡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에 붙잡혀 있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붙잡으면 붙잡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붙잡으려고 하면 딱 붙잡혀야 돼. 그래야 이걸 닦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물을 이렇게 하면 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손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손에 붙잡히기로 했는데 줄줄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잡힌 것 같은데 줄줄 빠져나가고 진흙같이 진흙을 손에 탁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삐져나가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위로 빠져나가고 아래로 빠져나가고 옆으로 빠져나가고 막 빠져나가는 사람, 이리로 빠져나가고 그럼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야 돼요.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 말,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너를 통하여 선교를 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를 통하여 특별 회원이 지금 되어서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복음 전파하는 일 앞에 한번 사용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아멘 하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손바닥에 새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룩한 사명 앞에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저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통중했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너희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했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곧 나타날 것이다. 보라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와 억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새겨진 그런 이름이 되어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